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아수르의 침략의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의 침략이죠.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의 위기, 우리 개인으로 보면 삶의 위기와 환난, 시험, 곤고가 닥친 겁니다.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때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세워진 뒤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팔자나 운명이나 또는 미신, 우상, 잡신을 찾거나 또는 기독교인들 같으면 신비주의적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안 통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또는 초신자들 같으면은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신을 바꿔서 그런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은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환난 시험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게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네립이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무엇을 더불어 의논을 했느냐면 3절 하반절서부터 4절을 보면 거기에 물근원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성박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시내를 막고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자 히스기야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도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성벽 을 보수합니다.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그러니까 외성 내성으로 이중 성벽을 쌓는 거죠. 외성이 무너지면 내성. 이게 성벽을 고대 세계는 둘을 쌓는 이유가 이게 앞에 외성을 돌파해서 들어오면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갇히면 이제 꼼짝없이 되니까 거기서 뭐 활을 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장기 포위에 대비를 해서 이 물에다가 독약을 탄다든지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내의 물근원을 막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방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믿는 사람들은 신자는 오직 믿음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기도만 해야 된다. 약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이제 이 국가 문제라고 하면은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 라고 한다든지,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면은 뭐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기도해야지 라든지, 이렇게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느냐면 신앙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극단적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위험한 신앙인 거죠. 다만 이 모든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4절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니까 오늘날도 전주물은 어디서 먹습니까? 용담댐이라든지 저 상관이라든지 무슨 저 우남이라든지, 우남에서는 끌어오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물을 끌어와서 먹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자체에 물이 없으니까 기온 시냇가의 기온샘,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아로 불리는 그 시냇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점인 거죠. 근데 이것을 숨기려고 막았다 하는 말은 물이 안 들어오게 막았다가 아니라 물 들어오는 것을 숨겼다라는 이야기죠. 수원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샘을 막고 방향을 틀고 성벽 하부에 이게 무슨 흙을 틀어 막고 해서 그런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다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신앙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위험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시면 7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 이 그는 누구예요? 사네립,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가 새벽이나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을 요즘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고대 세계 사람들이 국가의 전쟁을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기러 왔다 이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7절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8절에 말을 해요.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나 이런 국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 싸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걸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요즘 같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것도 없어요. 막 포를 쏘아대고 아파트가 막 흔들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라고 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그 아수르 군대가 의지하는 신을 8절을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래요. 아무리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의 신이라 해도 그냥 육신의 팔일 뿐이다. 별거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이라는 거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짓신입니다. 하나님만은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9절로 19절을 보면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사네립이 라기스를 치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를 보내서 뭐를 하느냐면 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웃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며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뭐냐라고 비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 그런데
10절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히스기야의 꼬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건 웃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비웃는 거죠. 현실과 신앙, 현실은 아수르에게 에워싸여서 풍전등화 같은데 신앙은 하나님이 돕는다 하니 어느 것이 더 어리석은가가 확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의 종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과 10절, 11절 강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자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 14절 백성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신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을 이것을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이라고 해요. 아니죠. 우상의 산당과 제단인데 저들이 이거를 그렇게 비튼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다 든 거예요. 이 한 제단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즉 성전에서만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치 여호와의 신앙을 배반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히스기야가 배반을 했기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들을 분열하고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요, 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이 무슨 말이에요? 크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그렇게 분열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백성들이 헌신을 했지만 그 중에는 그 종교개혁에 불만을 품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 14절을 보면 아수르의 힘을 거기에 대비시켜서 과시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아수르 앞에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못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도 능히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이나 미신과 동일시하고 세상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또 15절 하나님의 유일성을 흔들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건져내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핵심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붙들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여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을 보면 계속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게 16절로 18절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막 유다 방언으로 크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19절에 이제 핵심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간과 분열과 비방의 핵심은 하나님 비방하는 거였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비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 당할 때 붙들어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집사인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나보다 더 교회를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웃죠.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나라의 남성 권위주의 이 사회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남자들이요, 하나 아는 걸 열 아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열 아는 걸 자기는 하나도 못 아는 것처럼 스스로 주눅 들고 있고요. 근데 요즘 젊은 20대, 30대들 보세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50, 60대 이런 분들은 그거에 주눅 들어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알면 뭘 알아요? 중학교 때 신흥중학교 조금 나온 거 가지고 성경 알기는 뭘 알아요? 맨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알지. 근데 아는 척 하는 건데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MBC나 이런 데 EBS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빡빡머리 돌 김용옥. 그 작자는 한신대학 교수도 해요. 그냥 웃겨. 신학교 교수를 하는 놈이 예수도 안 믿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안 믿어. 그런데 신학교 교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목사들은 도대체 누군지. 기철학자라고 합니다. 기철학자. 하나님 신학자가 아니에요. 기철학, 기가 뭐예요?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하는 기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경험한 기독교,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거든. 그 집안이 기독교라, 감리교라. 근데 그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1년 동안 신학을 했대. 1년. 여러분, 7년을 해도 몰라요, 신학을 다. 이 1년 잠깐 구경한 거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다 푸는 것처럼 막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저는요, 지금도 설교집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온전히 100% 내 창작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내려온 것들 다 참고해서 한 건데 내 거라고 내기가 부끄러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딱 1년 신학 공부하고 막 책을 내.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읽어보거나 들어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 다 틀려. 100이면 100이 다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학교 교수로 세운 신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말발에 눌려서 내가 믿는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요즘은 못 만나봤는데 옛날에 기독교인들, 교회 집사들 중에도 이 빡빡머리 김용옥, 돌 김용옥의 강의를 다 챙겨보는 집사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경을 읽어야지. 그때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교회 성경 공부해 와요. 교회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는 체를 하고. 그 참 한심한 이야기죠. 자, 어쨌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 23절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특히 21절을 보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낯이 뜨거워서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 자식들이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아수르 왕 사네립을 칼로 죽여요. 이게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자기가 믿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비교해서 조롱했는데 결국은 사네립이 믿었던 그 신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아들들에게 칼로 찔려 죽었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었는가가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절로 23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 삶이 공고할 때, 세상과 사탄의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20절 하나님을 찾으라예요.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원리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신앙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를 흔들고 조롱하고 주눅들게 하는 세상을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 즉 말씀과 더불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일이 지나간 후에 우리 삶을 흔드는 시험이 닥쳐서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최대의 환난과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제 조롱과, 신앙의 조롱과 우리를 핍박함과 주눅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흔드는 욕을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지라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물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선지자와 더불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앙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크게 보여서 주눅드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